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학자나 목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분류하는 방법도 달라요. 천국에 가신 저희 교단의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늘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셔서 예루살렘 선교, 또 사마리아 유다 선교, 땅끝 선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죄종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양분하는 사람이에요. 두 부분으로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목사들은 강단에 서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세워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베드로 사도가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왔어요. 5,000명씩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에요. 성경 공부하는데 답을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성씨가 호씨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무슨 주제를 잡으면 하여튼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조금 성질이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저희 아들들을 통하여서도 보고, 제가 수도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는 교회를 유심히 봤어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지금은 키가 저보다 다 크고, 저는 가냘픈 몸매로 200파운드밖에 안 되지만, 우리 두 아들은 막 풋볼 선수로 240파운드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쑥쑥 자라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하고 봤더니 한 단어예요. 뭐 특별한 거 해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보양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그저 건강하니까 쑥쑥 자랍니다. 성장의 열쇠는 건강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내버려둬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때를 따라서 우리는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건강하면 내버려둬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의 비결은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29전을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몇십 년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장을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여기 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금방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29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매불망 뜻이 그거예요.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이 쑥쑥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교회가 쑥쑥 건강하면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들의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저희들이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이 사도행전을 양분하는
두 갈래로 나눈 분기점의 터닝 포인트예요. 마일스톤이 딱 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부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성장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저희들은 전후 세대잖아요. 6.25 전쟁, 휴전 끝나고 나서 태어났다고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강의 기적이다 뭐 기적이다 하지만 그건 기독교의 기적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부터 한국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경제 대국 10위 가운데 들어갔어요. 잘 살아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몇 군데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야, 정말 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풍성한데요, 나사가 한 2개에서 5개는 없는 것 같아요. 1%가 부족한 게 뭔가 호기심이 나서 자꾸 느껴보려고 했는데, 성장은 돼도 옛날처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성숙도가 너무 떨어져요. 사도행전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선교의 장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막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교는요,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CNM이에요.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인데, 저는 장로교 통합측의 목사지만 너무 이 교단을 제가 존경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령을 위한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선교합시다 하는데 아무나 선교 못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도 선교 못해요. 200명이 되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선교하셔야죠 그랬더니 한 400명 되면 하지요. 우리는 아직 자립이 잘 안 돼서 나중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은 그때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잘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60이 돼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70이 돼도 성장은 했어요. 키도 컸어요. 지식도 있어요. 교회도 20년 30년 나와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12장부터 그 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만이 아닌 성숙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많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도 제 눈으로, 관점으로 미국에서 근 40년 살다가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국의 성숙도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는 5살 때 성숙했어요. 50년 60년 지나면 내가 성숙해질 것 같아요? 60살이 돼도 미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애들이 하는 유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가. 성장은 건강하면 되지만 성숙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품이 변화받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나중에 고난 당할 때는 힘들지요. 그런데 고난을 다 터널을 지나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in retrospect, 백미러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미성숙한 어린애처럼 나이는 50, 60, 70이 되는데 하는 짓은 5살, 6살 유치원 애들처럼 살았던 나의 삶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그러졌기에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주세요.
고난 가운데 영그러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건강은 성장하게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지 아니한 사생자들에게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내버려둬요. 내 자식은 온실에서 기르지 않아요. 내 자식은 고난을 주므로 영글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에,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장과 성숙이에요. 선교는요, 교회가 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성숙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그때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를 알려면 사도행전 11장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은 무슨 장?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예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평생 두 장만 알고 살아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은 마태복음 14장도 아셨잖아요. 오병이어 장. 사도행전 11장은 제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 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역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났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는 목사님들만 남고 성도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막 교회가 핍박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니까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육의 기름으로 정원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교회를 다 떠나서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핍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더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목사님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까지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제가 27년 전에 필라델피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경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지었죠.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선지자를, 바나바 사도를 우리 파송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던 교회지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하니까 남 돌아보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I, my, me, myself, egocentric, selfishness. 그래가지고 저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미성숙한 사람 60이 되는데도 자기밖에 몰라. 찔림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은 나이값을 하라고 하잖아요. 30이면 동양 철학에서도 입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나이가 30이 되면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돈은 없어도 뜻과 비전을 세워야지 30대 나이값을 한다는 거예요.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40 정도 되면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아니라 여시가 내 앞에서 제주를 9번 넘고 가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부록이 40 정도 되면은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대개 교회 안에서도 사고 치는 인간들을 보면 대개 40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또 40대에 사고들을 치니까 40이면 나이값을 해서 유혹에도 굳건히 살아.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지. 나이가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바라볼 줄 알아라. 병아리 때 뿅뿅뿅 쫑쫑쫑 놀고 가다가 모이를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면 하늘 쳐다보는데,
이민 온 사람들은 일하다가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그저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기에,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역사 속에서 50이면 입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60이면, 저도 60대거든요. 손들지 마세요.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 60 정도 되면은 귀가 순해서 별말을 다 들어도 삐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삐지는 인간들을 보면 대개 60대가 잘 삐져.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나이값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이값 좀. 7순이면 70 되신 분들은 손들지 마세요. 고희라고 그래서 고희. 고희라고 하는 뜻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나이가 70 정도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우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대개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 70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런 말이 생기게, 80이면 산수라고 그랬어. 집 나간 자식이건 손자, 손녀, 증손녀, 고손녀, 고손자까지라도 80점 되면은 우산 밑으로 다 몰려오듯이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인데 미성숙해가지고 애들 짓을 하는 80대가 여기는 없지만 필라델피아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갔는데요, 나이가 80이 됐다고 성숙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살 되는 아이가 회사를 운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어제도 뉴스 딱 보니까 15살짜리 미국 아이가 타이쿤이 됐어요. 사업의 회장님이 됐는데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60, 70 먹은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성숙한, 단어 하나도 성숙해요. 건강하면 성장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는 고난 가운데에서 영걸어가고 성숙해지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때에 교회가 잘 될 때에 사자성어로 호사나마지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될 때에, 여기 어린 양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잘 될 때에 왜 이 교회에 고난이 없겠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처음으로 25년 만에 이번에 5달 안식달 맞아서 쉬는 기간이에요. 갑자기 안식달을 맞게 돼서 부흥에 예약된 모든 교회들 다 캔슬했어요. 제가 쉬어야 되니까 기다려주세요. 다 내년에 내후년으로 옮기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만 안 된대요. 되게 센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무지하게 센 사람인데 졌어요, 제가. 박윤선 목사님에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영걸어가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도. 그때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시계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 잘 되는데 갑자기 헤롯이 왕이잖아요. 분봉왕이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투표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에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을 때에도 교회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근데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교회에 절대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존재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때문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이게 지저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짓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 옆에다가 그 역사책을 놓고 같이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운 때에 살았던 분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책을 가감없이 기록해 놨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놓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절기 때 우리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때에 모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약시대나 유대교에서 나온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를 지낼 때는 대개 뭐를 잡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염소를 잡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빨리 하려고 말이 막 헛헛 나오는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데 예루살렘에 모든 남자들이 다 왔어요. 양을 한 몇 마리 잡으면 다 대충 될까요? 한번. 자유권을 드렸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라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양을 잡는데 몇 마리 정도 잡았을까요? 500마리. 조금 더 쓰세요. 일부 예배에 참여한 분은 가만히 계세요. 25만 마리를 잡아요. 한 번 유월절을 지내면 양을 25만 마리를 잡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양을 25만 마리를 사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살 때 금액은 그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드리면 10불 주고 양 한 마리를 사서 25만 마리를 샀어요. 얼마 드렸어요? 네 분밖에 대답을 안 해요.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요. 10불 주고 25만 마리의 양을 사면은 250만 불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러 오는, 절기 지키러 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10불씩만 붙여서 20불에 팔았어요. 절기 한번 지키고 나면은 대제사장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떨어져요? 이런 기득권을 대제사장이 놓을 리가 없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 속에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네가 너를 배불리하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을 그냥 예수님은 그냥 돌직구로 던져버리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게 고민이었는데, 헤롯이 대신 죽여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지. 설교는 옛날 1950년대처럼 목사 혼자 막 떠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답도 좀 하시고 대화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헤롯이 정치가니까요, 야, 내 왕위가 오래 가겠다. 이 왕 죽이는 김에 베드로 잡아 죽이자. 수제자 잡아 죽이면 자기의 인기가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가 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에도 교회에는 목사님만 남고 성도들이 다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죽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 사도도 죽으면은 5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교회는 목사까지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교회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고통 겪고 두 번 고통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자리로 지금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29주년 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드리며,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값을 좀 하시고 사시고, 여러분들도 성숙한 궤도 수정 진입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헬라어를 조금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헬라어가 나오는 교회가 있고 한국말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헬라어가 나오는 교회를 보면 되게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좀 나눕시다. 수준 있게 생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본어게인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저녁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하거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못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어제 저녁에 제가 피를 토하던 말씀을 전했고요. 이건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써본 적도 없고,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생명을 걸고 전하는 메시지예요. 자, 어제도 육신에 속한 에서 같은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은 이유가 뭐냐?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 생각하고 먹을 거 생각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후손 대대로 받아야 될 장자권의 그 영적인 축복을 영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귀한 줄을 몰라서 가치관이 없어서 자기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immediate gratification, 자기 조금 만족을 얻겠다고 자손들이 받아야 할 축복도 다 뺏어간 인간이 에서요. 그 인간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눴지만 성경은 그를 지금까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망령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령든 사람이라는 뜻은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박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박사가 제일 많이 모인 한 교회가 엘리코시티 메릴랜드에 있는데요,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오늘 주일날 나온 2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 PhD가 195명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박사 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PhD란 뭔가 그거로 그냥 꺼냈어요. PhD는 Doctor of Philosophy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박사는 Doctor of Philosophy지만 잘못된 PhD는 Permanent Head Damage 받은 사람이 됐다. 자기가 평생 새우만 연구해놓고 새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콩나물 한 그릇이 얼마인지 몰라요. 박사가, 제대로 된 박사는 겸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기독교 대학 총장, 몽골 대학 총장, 북경, 연변, 평양 과기대 총장들하고 교수들만 300명 모아놓고 5일 동안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카펫이 없어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전부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매끈매끈한 대리석인데요, 그래도 세계적인 박사들 300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참다운 박사들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2시간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동대학교 집회를 제가 2번 다녀왔는데, 한동대학교 대한민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 취업률 100%,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 4,000명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강단이 이 카펫이 아니라 나무예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 나무바닥이
흥건하게 젖어버려요.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해요. 진짜 실력 있고 진짜 많이 알고 진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별것도 아닌 빈수레가 덜컥거리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가 고개 반짝 드는 것이고 소리는 덜컹덜컹 내고 책은 한 권 읽었는데 거기다 소신까지 있어가지고 지가 하는 것이 최고인 줄 길길이 날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겸손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튼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신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수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교수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내가 목사님 저분이 그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맞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요 명언을 하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걸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똑똑 소리가 나네. 그런 분들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2시간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본문을 아까 4절까지 띄웠는데요, 5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뉴욕에 오기만 하면 생각나는 제가 좋아하는 앵커맨이 있어요. 그 앵커맨이 현역에서 뛸 때에는, 지금은 95세 돼서 뉴욕에 살고 계세요. 제가 그분 뉴스만 봤어요. 휴 다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95세 되신 미국 ABC 방송국 어나운서인데 지금은 은퇴했죠. 그분은 사실만 전달하는 분이 아니에요. 뉴스를 전달하면서 멘트를 날리는데 그 멘트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휴 다운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젊었던 시절에 저희 가슴에 찍혔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 사건 뉴스를 하면서 그분이 멘트를 날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분명 어마어마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사건보다 더 큰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큰 일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을 보고 살기 싫다고 외치는 부모도 있고, 남편 속 썩이는 일 때문에 살기 싫다고 약 먹는 아까 거기 여자, 그분도 약 많이 잡수셨대요. 그분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평안만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문제 없어요. 그 교회 소망 없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교회가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문제도 나는 거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죄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그렇지.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 어딘가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별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장로님 가정에도, 목사 가정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별 문제가 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이런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이제는 사도들이 막 줄줄이 순교당하는 일이 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숙한 교도수정 진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다 모여서 한 사람도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데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시작되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개런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 교회 앞으로 문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필라 안디옥 교회 앞으로 계속 문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성도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똘똘 뭉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가장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겉똑똑한 사람은 지 겉똑똑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쫄가닥 망하잖아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영국의 선교사로 20대 때 영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살고, 미국의 28살 20대 때에 한국인 선교사로 미국 교회에 파송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하나도 못 만나고 3년 반 동안 미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유럽에 계속 갑니다. 영국에 계속 갑니다. 올해도 7월 달에 가는데 웨일즈에 가서, 우리 웨일즈에는 영국 목사님들만 훈련시키고, 올해에는 끝나면 바로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목사님들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 일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요,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 잡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는 뭐 PK, 부산, 뭐 경상도 사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국에 가면은 국회에 딱 가면은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영국은 연방 왕국이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에요?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네 나라가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을 만든 게 영국 아닙니까? 그런데 웨일즈 사람도 있고 아일랜드 사람도 있고 잉글랜드 사람도 있는데, 유독 정치 경제 분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학설이, 논문이 수도 없이 많이 발표되는데 그중에 조그만 논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스코틀랜드의 엄마들 때문이다. 엄마 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갓난아기 우유 먹는 애들을 교육시켰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60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0이 돼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다. 성숙한가 미성숙한가 한번 체크 들어가요. 기다려서 나이가 먹어서 성숙하게 된다는 게 아니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왜 오늘날 영국을 주름잡는 리더가 많이 나오느냐, 베이비 때부터 엄마가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에 24시간을 6등분해서 우유를 4시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애들이 2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그러면 성질 급한 애들은요 울어요. 한국의 엄마들은요, 애들이 울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 뭐 줄까 그래서 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부모를 매니플레이션 합니다. 매니플레이션, 부모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울어. 그러면 엄마가 창피해가지고 자 인마 울지 마, 너 뭐 해줄까 그럼 그때 다 얘기해. 그럼 다 나와. 그래서 걔들은 나이가 60, 70이 돼도 엄마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한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입사한 회사원이 30대 초반인데 부장 집사님이 아니라 회사의 부장한테 혼났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일렀더니 엄마가 부장 쫓아갔다니까. 왜 우리 아들 혼냈냐고.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우리 어릴 때 보세요. 한국 가정 보세요. 애들이 울기만 하면 다 나오게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딱 부모를 갖고 놀아. 4시간마다 우유를 주는데 2시간 지나면 애들이 울어. 스코틀랜드의 엄마는 애가 젖혀지고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품어도 돌아보지도 않아. 베이비 때부터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훈련받기 때문에 5살짜리도 성숙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베이비 때부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니까요, 영국 국회는 미국 국회하고 다릅니다. 여기 양쪽 여당 야당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싸우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이 소리 빽빽 질러다가요, 지들이 거품 물고 쓰러져요. 끝까지 참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저는 외교에도 관심이 많은데 한국 외교가 일본에게 뺏긴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른 외교전에서 우리 한국이 놓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요, 딜이 들어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끝까지 인내하고 내일까지만 참으면 돼. 근데 에이씨 안 먹고 말어. 그냥 성질나서 나가버려. 그런 게 외교 회담에 몇 건이 나와요. 우리는 반도기지를 가지고 성질이 너무 급해서, 여기 있는 저부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고통과 환난을 수도 없이 겪는 가운데 그들이 성숙해지더니 이제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 한 번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몰라요. 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선교를 가요. 여기도 선교 중심 교회, CNMA 교단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안디옥 교회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팍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데로 못 가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할아버지들은 기도 부대로 뒤에서 한 200명이 기도로 후원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의료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장로님이 치과 의사신데 우리 권사님 부부가 치과 병원을 오래 하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선교 때문에 치과 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할 때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일주일 후에 아프리카 좀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노가 없어요. 그냥 예스. 그래서 그냥 문 닫아요. 2주 동안 문을 닫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째 계속 오면서 이 교회 특징, 뭔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 의사가 2주 동안 병원 문을 잠그고 가면 그 재정 손실이 얼마나 막대한 줄 아세요? 돈 벌려고 치과 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선교를 옆에서 난리를 쳐도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가장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굶어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픈 가운데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은 그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학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통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선교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교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같이 갔어요. 필라델피아 공항에 갔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 세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타려고 게이트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뭔가 잊어버리고 왔는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2주를 가는데 가스는 끄고 왔는가. 다 앉아가지고 이제 다 목록 체크를 하는데 무언가가 잊어버리고 온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큰일 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지만은 목사는 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밤 2시에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장병이 많아. 그냥 뚝뚝 떨어져. 뭔 큰일이 났는가. 그러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인젝션 플런저를 놓고 왔어요. 목사가 인젝션 플런저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그게 뭔데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의료 선교 치과 의사가 가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수술은 못하니까 수술기구를 어떻게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마취 주사 액을 가지고 가서 이빨 아픈 사람들이 다 썩으니까 한 번 단기 선교 가면 평균 우리가 해보니까 3,000개에서 5,000개 이빨을 뽑아요. 그런데 3,000개에서 5,000개 이빨을 마취 주사를 놓고 뽑는데, 마취 액은 비행기 수화물로 지금 3박스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체크인이 됐는데 뭐를 놓고 왔나 봤더니 마취 주사기를 놓고 온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실탄은 빵빵하게 수만 실탄 알을 딱 가졌는데 총을 놓고 왔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집에 갔다 오려면 비행기 놓치고, 그러면은 내일 모레 다시 타야 되면은 아프리카에 계획해 놓은 거 일정 다 망가지고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발 동동 굴렀어요. 여러분들이 막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대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아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더니 게이트 터미널이 C였는데 A 터미널에 퍼스트 에이드 응급실이 있는 걸 알고 거기까지 권사님이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국제공항에 충치 빼려고 이빨 빼는 마취 주사기를 놓은 퍼스트 에이드 구급사가 어디 있겠어요. 땀만 뻘뻘 흘리고 왔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 굉장히 슬픕니다. 세상에 정신이 나가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실타는 수만 발 가지고 나서 총을 놓고 왔으니 내가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하고 목회를 같이 동역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합니다. 정말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이 이렇게 칠칠 맞은 장로님 권사님은 내 인생에 처음 만났습니다. 내가 권사님 장로님한테 저렇게 속으로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성질 나면은 그냥 치사포 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조는 사람 있으면은요 당신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니 나가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질 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입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그래서 크레이지 글루를 사다가 크레이지 글루를 발라야 되느냐 아니면 재봉틀로 박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서 가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인 모두가 별명을 지어줬어. 백설공주라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란 말이야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세요. 성질 나는 대로 입을 열어 말아야 해. 그래가지고 상처 다 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뒤끝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못 참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못 참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못 참는 거예요. 한 발음 더 나가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못 참아가지고 자기하고 맨날 싸우다가 지는 인간들이 지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 가려면 30분 전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5분 전에 나와요. 5분 전에 나오는 아내 때문에 나는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또 가는 거예요. 여보 빨리 나와. 그리고 갔다가 조금 더 기다리다가 또 여보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한 10번은 풀방울이 쥐드나들 때도 왔다 갔다 하다. 우리 아내는 아무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는데 나는 혈압 올라가지고 내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게 미성숙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새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은 저 보기가 미안하겠어요. 목사님 보기가.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3,000고도 딱 올라가니까 비행기 의자에 얼굴을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거 선교를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손으로 이빨을 뽑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저도 기도하죠. 그래서 저도 비행기 의자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칠칠 맞은 장로하고 저렇게 칠칠 맞은 권사하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귀한 장로님 권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저쪽 화장실 뒤쪽에서 막 하이파이브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막 붕괴가 열렸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투 메이크 롱 스토리 숏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장로님이 화장실 가려고 기다리다가 미국 사람이 쭉 서 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통성명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만난 그 미국 사람이 누구냐, 아프리카의 병원 없는 마을에 병원을 지어 주러 가는 미국 선교단체 회원들이 14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아멘이 빨리 나오는데, 여러분 큰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주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연을 끝까지 다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아멘이 막막 나와. 그런데 그 의료 선교팀이 치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과를 쥐어주러 가는 팀인데, 그 우리 장로님이 만난 분이 인벤토리 담당이에요. 미국 백인이 큰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벤토리 담당이어서 어제부터 계속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목록을 다 해가지고 내과에 필요한 기재 다 놓고 마지막 오늘 새벽에 점검하고 나오는데, 선반에 인젝션 플런저 몽울 주사기, 치과에서 필요한 몽울 주사기가 2대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Who knows 하고 자기가 2대를 잡고 지금 수화물로 체크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그 선반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하여튼 다 가르쳐줘도 안 하네 여기는. 그래 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길길이 뛰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다 실수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미국 사람의 마음을 그 시간에 감화감동시켜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2분이 쓸 수 있는 몽울 주사, 마취 주사기 2대를 그분이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9주년 된 교회면은 이름값 해야 돼요.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다고 감정 나는 대로 다 하면은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백설공주는 되지 맙시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헬라어 말을 하다가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 때, 헬라어는 테크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이 한번 헬라어 합니다. 테크나.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본어게인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자녀예요. 2살짜리 3살짜리 자녀예요. 그런데 테크나예요. 미성숙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제 저녁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에 갈 확신도 있는데 아직 성질 하나를 못 죽이고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테크나예요. 그런데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때는 테크나를 안 썼어요. 그때는 피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테크나라는 단어는 미성숙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한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분위기가 화평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그 사람이 모임에 끼기만 하면 판이 깨져.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마디 하면 아주 그냥 가슴을 콕콕 찌르는 가시돋친 말만 해가지고 판을 다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그분만 들어가면 화평이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휘오스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테크나에서 휘오스로 변화받읍시다. 변질되지 마시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치사찬란한 짓만 하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성숙한 휘오스가 돼서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막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막 기를 받고 막 신나가는 이러한 휘오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말하고 헬라어는 언어 구조가 달라요. 랭귀스트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한국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간절히 가난이거든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한국말은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언어 구조가 그래요. 한국말은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려면 그 명사 앞에나 뒤에 뭐 형용사 부사를 붙여가지고 매우 가난하다, 조금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의 정도를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한국어, 이게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의 구조가 그런데 헬라어는 가난이라는 명사가 9개예요. 예수님이 쓰신 가난이라고 하는 명사를 뭐를 쓰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제일 가난하지도 않은데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페나스.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인데 진짜 가난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세탁소 경영하시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막 그런 가정돼서 늘 물건을 어디서 사냐면 메이시에 가서 사요. 메이시에 세일할 때만 가요. 그래서 메이시에서 세일해가지고 59불 99전짜리 핸드백을 16년인가 7년을 그거 가지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만수무강에 지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한국의 강남에서 오신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딱 앉았는데 자기 메이시 59불 99전 옆에다가 루이비통을 딱 놨어요. 루이비통하고 내 59전 99전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돼지게 가난한 것 같아.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은데 그게 상대성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사실은 가난하지 않은데 나보다 더 큰 집, 나보다 더 큰 자동차, 나보다 더 큰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가는 가난은 페나스라고 하는데, 제 말씀의 포인트는 다는 못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장에 쓰신 단어가 페나스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푸토코스. 시작. 푸토코스.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푸토코스는 절대 가난해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 보셨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사업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이 순결한 푸토코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막 이 텐션, 사업을 하는데도 텐션이 너무 많으면 암이 된다고 하지만 약간의 텐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텐션이 없어요. 맨날 헬렐레 풀어질 대로 다 풀어져가지고 할렐루야도 헬렐레하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를 해도 할렐루야.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도 지나가다가 빨리 도망가갖고 헬렐레 하는 인간에게 속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거라. 29년 정도 된 교회면은요 성도들이 나이값하고 교회 연륜값하고 이제는 성숙한 성도로 궤도 수정 진입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내 뭐 다른 말씀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놓아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쫓겨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읽는 것도 같이 좀 읽읍시다. 똑같이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이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베드로가 변화받았어요. 베드로 성질 급하기로 말하면 호목사 몇 백배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귀 사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성질 나는 대로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고난을 겪고 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이번 집회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잠만 자면 어떡할 거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살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이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요. 일어나라고 하더니 신발을 신으래요. 그러더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따라는 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을 보는가 이해는 안 되지만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오늘 현대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은혜 쏟아지게 받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작년에도 한국에 대형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암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뭐 배가 아프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2차 집회 또 갔더니 그 부부가 암이 없어진 기적 때문에 저하고 아내를 찾아와가지고요, 한복을 자기의 손으로 꼬매가지고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던 암이 집회 때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더니 암이 없어졌다는데, 남이 암이 없어졌다는데 배가 아파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오늘 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나의 삶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했으면요, 학력, 경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는 장관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혹시 장관 해보신 분은 시험 들지 마시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문둥병에 걸렸더라. 병 걸리는 사람 병이 골라서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고, 나도 별일이 나에게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 아까 휴 다운스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 문둥병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그 문둥병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집종이, 이름도 없는 계집종이 와서 아이고 문둥병 이 정도는요, 우리 목사님 찾아가면 끝나는데, 이거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우리 목사님 성함이 엘리사 목사님인데요, 엘리사 목사님에 가면 문둥병 이런 건 병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급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름도 없는 여자 하인의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교만이 그렇게 쉽게 꺾어지지 않지요. 자기가 가면 시골교회 목사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더니, 나 문둥병 걸려서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딱 바라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소위 말해서 뚜껑이 쫙 열려서 막 코에서 막 스팀이 나오고 귀에서 스팀이 나오고 식소리가 나면서 욕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이 싸가지 없는 이 시골교회 목사가, 장관이 왔는데 맨발로 뛰어와서 나를 맞아주고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줘야지. 야,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 진흙탕 물에 가서 씻어. 그리고 한 말이 열왕기하 5장에 오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진흙탕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내 고향 땅에는 아바나바 바르발강은 깨끗한 강이다. 이왕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가서 씻는 것이 효험이 있지,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는 거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반항했잖아요. 여자 계집종이 참 딱도 하시네. 아니, 요단강이든 무슨 강이든 당신이 문둥병이 낫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은요, 축복받는 사람은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네 죄를 고해도 뻔뻔한 그 사람은 예레미야서 3장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얼굴이 창기의 얼굴처럼 뻔뻔함으로 놋쇠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고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 멸망하는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은 이름 없는 노예 하인의 말소리를 그래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홍빛과 같은 죄악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7번 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오늘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 안 하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사업에 기적을 체험 못하고, 내 건강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기적을 체험 못하고, 맨날 고수준에서 성장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피를 토하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창세기 19장 14절, 그렇게 하나님이 롯의 사위들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내일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고 당신과 당신들 가족들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다음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성경에 다 죽었지만, 문둥병이 걸리고 다 죽게 되었어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 속에 살았다, 보더에서 살았다. 문둥병 환자는 여기도 안 받아주고 저기도 안 받아주었다는 얘기예요. 소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추방됐어요. 왕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왕따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10명이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 나았다. 레위기서 1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이 너희들 문둥병 다 나은 것을 판단해 줄 것이고, 너희들은 유다로 가든지 사마리아 가든지 공동체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느니라. 너희들 다 나섰으니까 가거라,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보니까 하나도 안 나섰네. 진물이 질질 나고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안 나섰는데 주님이 나섰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순종해서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순종 안 하니까 남들이 암병이 낫고 사업이 일어나고 별별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데 여러분은 넋놓고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제는 29주년 된 이 교회가 내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기다릴 줄 아세요.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육신의 본능과 성격을 죽이면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다 성령의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시간이 좀 됐지만은 세인트 앤젤렘 목사님이 계세요. 12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내셨던, 저에게 우리 책을 통하여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캐톨릭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의 성공회의 수장을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해요. 영국 여왕이 왕관을 쓸 때 지가 왕관 안 쓰잖아요. 죄송해요. 본인이 왕관 안 쓰잖아요. 누가 씌워줘야 되잖아요. 영국 여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으로 인정하고 왕관을 씌워줬던 캔터베리 대주교 세인트 앤젤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하여서 믿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 손들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다 이해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결혼했습니까? 다 알았다면 결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다 안 것처럼 하고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몰라서 결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내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께도 사랑하셔서 내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는 나를 매일 그에게 보여주리라.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고 살아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순종하다가 만나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예배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29년 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본능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돼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순종하고 믿는 성숙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